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위키백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을 검색하면 공포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특정한 사물 또는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첫 번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막상 자기가 하는 걱정 중에 쓸모 있는 걱정, 두려움은 딱 100% 중에 3%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몇 년만 지나면 뭐가 생기죠? 주민등록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 청년이 되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비록 덜 자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때가 옵니다.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한 것 역시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점점 벗어나 이제 단독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당연히 누군가 해주던 것 역시 바로 다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책임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크지 않으나 이 애굽에 살면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그들의 생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다니며 자신의 목숨과 재산은 지킬 수 있었으나 바로 가나안 족속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들이 굉장히 몹시 불편했고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4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을 책임질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리고 싶으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그 무게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무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굳게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모세와 그를 지지하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거인과도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잔뜩 겁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두 사람이 막대기를 깨고 이제 메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와 열매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축복의 땅임을 분명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연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느 때라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억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도 갈렙이었습니다.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함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과거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됨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자손이 12지파가 되어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온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정말 세상이 다하기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여러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하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삶에 익숙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할지라도요 금방 망각하곤 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묵상하고 현재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패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보 앞을 위한 한 보의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뿐임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마음에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 내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하심이 놀라운 복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